하나님께서 견책하실 때 깨어 일어서라. 하나님께서 견책하실 때 깨어 일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매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매는 그 모양이 고난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욥이 당한 이유 없는 고난도 있지만 우리의 허물로 하나님께서 견책하시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도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견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견책.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시고 견책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견책하실 때 깨어 일어서라,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늘 깨어 있을 것인가를 살피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깨우셨습니다. 그들이 오해했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잠드신 것으로 오해했던 유다는 사실 영적으로 인사불성이 된 상태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 정도로 인사불성이 되게 만든 잔이 있었는데 그 잔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분노의 잔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건네받은 그 분노의 잔 때문에 너희가 지금 비틀거리고 있다, 너희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유다가 받은 하나님의 분노와 견책은 피할 방법이나 종료시킬 대책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걷어가셔야, 하나님이 멈추셔야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유다가 받은 잔이 이후에 누구에게로 향하였다고 했습니까? 우리 2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잔은 유다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토록 강하게 매질하시는 밑바탕에는 바로 사랑이 깔려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너의 주다,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 너의 주님이라고 칭할 정도로 유다를 아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에게 향한 견책은 이후 유다를 압제하는 자들에게 향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에게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바로 이 분노의 잔을 이제 두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였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상을 숭배하는 열방이 무슨 수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노의 잔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걸릴 뿐 하나님의 심판이 가차없이 몰아치게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죄와 불순종으로 견책받고 인사불성이 된 유다에게 깨어 일어서라며 사랑을 드러내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믿음의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합니다. 하나님이 주무시나? 나를 잊으셨나? 나를 싫어하시나? 나를 미워하시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내 삶이 덜컹거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의로우시며 동시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으실 정도로 사랑하시며 깨어 일어서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나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자신의 죄와 실수로 삶이 비틀거릴 때가 여러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적반하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했던 적이 있다면 여러분 언제 그런 적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종종 겪고는 합니다. 삶이 비틀거릴 때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쩌면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느냐 그러면서 나의 의를 앞세우려고 합니다. 내가 그래도 그만큼 내가 신앙적으로 살려고 한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나 안 사랑하시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자꾸 자기의 의를, 조그만 나의 의를 더 부각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불의하게 나를 대하신다고 불평까지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책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매는 죽으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죠. 숨통을 끊어놓는 매가 아닙니다. 그냥 잠깐 따끔할 뿐입니다. 깨달으라고 뉘우쳐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매가 없으면 오히려 사생하라고 했습니다. 매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가 겪는 고난조차도 얼마나 은혜로운 여러분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 가운데서도 깨어 일어섭시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견책하실 때 깨어 일어서라 이 제목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실 때 깨어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견책하실 때 깨어 일어설 수 있는 정말 깨어 일어서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장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